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 준비는 누가복음 1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 참 긴데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도 벌써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강해 설교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2년은 더 걸리겠다.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몇 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년은 더 걸리겠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주일날은 평범하게 주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고귀한 누가복음 강의 말씀은 다른 때에 전하는 게 좋겠다. 다음 주까지만 누가복음 예수님 태어나시는 것만 딱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바꾸려고 합니다. 잘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렇게 하다가 언제 끝나실래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다 보니까 은혜가 되기는 은혜가 됩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그렇게 유대 헤롯 왕 때에라고 하는 시점부터 출발해서 사가랴가 분양을 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또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마리아가 잉태함의 소식을 또 가브리엘에게 듣게 되고 이런 모든 가정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향한 발돋움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다. 그래서 1장의 말씀이 이렇게 긴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착착 다 준비하시고 계셨구나. 오늘 말씀은 성만찬도 있고 하니 간단하게 세 꼭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세 꼭지인데요. 일단 사가랴가 우선 첫째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1장 64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지금 누구에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사가랴에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늙은데 과연 나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 내가 너 지금부터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할 텐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의 입을 봉하마. 그래서 입을 꼭 봉하게 하였습니다. 사가랴의 입을 꼭 봉하게 하였는데 딱 10달이 지나서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낳게 될 때에 1장 64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주셨다가 하나님께서 혀를 풀리지 않게 꼭 쌓아매어 두셨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입을 열게 하시고 에바다 하시니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셨더라. 에바다 하시니 길을 열어주시고 에바다 하시니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가랴가 또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이 사가랴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는데 사가랴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했으니까 말을 하기 딱 시작할 때에 내가 이 입이 열려서 말만 시작하기만 해봐라. 내가 정말 내게 말 못할 사람에게 가서 그 말을 해야 됐을 테고 나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테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될 테고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겠노라.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열흘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말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첫 번째 핵심 사가랴는 입이 열리자마자 무엇을 하였느냐? 찬양을 했어. 찬양을. 입이 열리자마자 무엇을 했느냐?
찬양을 했다. 따라합시다. 찬양을 했더라. 여기 그래서 60, 20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요. 67절 말씀, 1장 67절 말씀,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핵심은 오늘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 저는 오래전에 본부에 있으면서 전국의 교회학교 교사들을 인솔해서 중국에 백두산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이 왜 중국입니까? 그래요. 중국의 경계선 안에 백두산이 있고 북쪽의 경계선도 있습니다. 반 다 이렇게 쪼개서 한쪽은 중국 경계이고 한쪽은 북한 경계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한 30명을 인솔해서 무엇을 했느냐? 백두산에 올라가서 천지를 바라보면서 통성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주 주보주 다 짜가지고 갔는데 백두산에 올라가서 통성기도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할 수 없습니다.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 백두산 갔다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간절히 통성기도했다는 분들 많았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하지 못하게 막아요. 교회학교 교사분들을 모시고 선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떤 교회 방문해서 그런 나름대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주보를 다 만들어서 갔지요. 그래서 한 30명 넘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다 순서를 짜가지고 그 교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안원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뭔가 단체로 무리를 지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주목 대상입니다. 그거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다 짜가지고 가서 아주 그 선교사와 함께 즐겁게 찬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만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기도와 찬양의 간절함이 그렇게 있었을 때도 있었나?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고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다 보니까 또 찬양하는 것이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핍박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간절해요. 중국이 그런 현상이에요. 중국의 선교사들도 그런 현상이고 목사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선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간절함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이 있으니 하나님을 열심으로 찬양하는데 온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의 찬양은 세례 요한에 관한 찬양입니다. 76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는 주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시는 자라. 누가? 세례 요한은 주 앞에 가서 주보다 먼저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 세례 요한을 우리 사가랴는 찬양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사가랴는 아들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찬양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단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지요. 관세 협상이니 여러 가지 얼마나 긴장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각 양방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정상회담 전에 미리 실무진이 다 가서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어떤 협상에 관한 내용도 대통령끼리 회의를 해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출발하기 전에 이미 실무진들이 다 양국의 실무진들이 다 협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실무진들이 협상을 하지 않고 대통령끼리 앉아가지고 이랬니 저랬니 몇 프로 하자 그러면 이게 회의가 되겠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데 정상회담이 뭐 하루 더 이상 걸리겠지요. 회의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회의를 하면 회의감이 들잖아요. 회의라고 하는 건 회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들어요?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가기 전에 다 양국의 실무진들이 다 모여서 간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실무진들이 협상하고 다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끼리는 그저 앉아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사인을 할 뿐, 사인을 하기 전에 이미 실무진들이 다 준비를 해놓는 거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이러한 준비를 하신 거다. 77절의 말씀 보니까 사가랴는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 세례 요한이.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이 구원을 베풀 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구원을 줄 자가 아니라 구원을 주실, 구원을 베풀 예수님의 그 구원을 알게 하리니 미리 와서 선발대로 사전 작업, 사전 교육, 사전 선포하러 우리 세례 요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필요성을 미리 알리기 위해 광야에 외치는 자로 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앞에 성찬상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성찬상, 우리 성찬식도 어떠한 것입니까?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게 성만찬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지.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죠.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옴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78절로 79절, 오늘의 마지막 결론은 78절로 79절인데 오늘 사가랴가 찬양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대상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78절과 79절 말씀 보면, 특히 7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돋는 해처럼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는 헬라어로 아나톨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돋는 해는 아나톨레, 어떤 의미냐면 어둠의 그림자, 그늘의 그림자가 돋는 해로 말미암아 싹 사라진다. 그럴 때 표현하는 것이 아나톨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구원의 빛은 돋는 해처럼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1월 1일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 날 어디를 갑니까? 돋는 해를 바라보려고 정동진역을 향해 출발합니다. 새까맣게 보입니다. 새까맣게 보여요. 인도네시아에 자바라고 하는 유명한 섬이 있는데 거기에도 화산섬이 유명한 섬이 있는데 거기도 새까맣게 올라가서 일출을 구경하려고 합니다. 돋는 해를 바라보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야, 너 재수 없어. 왜 돋는 해가, 왜 해가 떠오르니? 한 사람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구원의 빛은 돋는 해처럼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9절의 말씀 시작. 어둠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시 한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부정의 어둠과 그늘아 물러갈지어다. 의심의 어둠과 그늘아 물러갈지어다. 상처로 인한 마음의 어둠과 그늘에서 해방될지어다. 선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포를 하면
어둠과 그늘에서 구원의 빛으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십니까? 7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평강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평강하지 못하면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즐겨해야 하고 좋아해야 할 단어가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가랴의 찬양에서 느끼듯이 어둠과 그늘에서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